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 9월 6일 9월 첫째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대 나와 함께 춤을 이라는 그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꽤 오래된 일이지만 이런 상담이 왔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도 살 수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이 더 상처를 줘요.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저를 사랑하세요. 아주 오래전에 상담을 요청했던 젊은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경우 정말 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일까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꼭 나와야 된다고 할까요? 어떤 조언이 정말 이 집사님의 경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요즘 같아서는 이렇게라도 들어오는 상담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어차피 교회는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이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으로 지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경제적 타격으로 국민 정서가 너무 심약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감염병의 발원지가 되는 안 좋은 소식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들어 오직 유일한 소망이 교회인데 교회마저 무너지고 혐오의 대상이 되니 이젠 정말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오는 생명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말 보호받고 싶고 어딘가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마태 공동체의 상황은 어떠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형제가 죄를 범했고 또 이 죄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 한 영혼을 잘 돌볼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징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된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형제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떤 구성원이 그 지은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기를 거부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회복입니다. 각 단계마다 그 길은 화해의 길로 가도록 3단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대면하고, 두 번째로 한두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내리는 판단으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단계 어디서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하기만 한다면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마태 공동체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통치권을 받은 강한 믿음의 결속이 있어야만 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로마의 통치하에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지도자가 유대 지도자로 장악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마태 공동체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은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원형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형제가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마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은 그러한 죄가 아닐까요? 그러나 이때 이 죄를 방관하지 않고 고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분명히 그런 사람을 회개와 변화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양을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닥쳐온 기독교에 대한 입장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현재 이렇게 감염병으로 생명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오염되고 사회적 비판과 따가움을 우리는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의 여론과 질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닥으로 내몰아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부끄러워할 것은 내 자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으로 팽개쳐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더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가 간절히 나오십니까? 사실 우리들은 그동안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불안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더 두렵고 무서워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누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는지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 우리의 민낯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울고 회개의 장면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싶어도
초청하고 품어주는, 들어주는 공동체 없이는 어떠한 소속감이나 토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하여 죄 지은 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피해당한 당사자와 교회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끝까지 교회를 통한 화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권위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마태 공동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 예수로부터 땅과 하늘 사이에 메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 사건 중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가 이와 같은 천국의 열쇠를,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고 푸는 것은 교회에 징계를 두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매인과 풀림의 기본적인 의미는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푸는 것입니다. 메고 푸는 일에 대해서 공동체 전달자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가 형제들에 대해서 용서나 정죄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 결정 배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메고 푸는 권위를 교회에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의 권위 있는 결정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짧게나마 제가 경험했던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만약 한 영혼을 향한 이 끊임없는 징계와 바른 권고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더라면 지금 현재 이렇게 정말 바닥치고 있는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당시에 이렇게까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교회 내에 징계와 권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사실들이 총회나 노회 그리고 개교회에서 이미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 범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자들, 사기 행각 그리고 심지어는 성폭력까지도 목회자란 이름으로 교회의 지도자란 이름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까? 나의 이웃이 어떤 죄가 있거나 보여도 침묵하고 있기만 했어도 그 죄와 동조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이런 자성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거라도 하려니 너무 급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진정 어린 회개와 반성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그러면 안 되겠기에 우리에게 이처럼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출발의 모습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세우고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징계를 내리는 상황 속에서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징계와 관련된 결정에서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문제의 주권적 통제의 권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관심사가 성취되도록 보증받는 길도 역시 그것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합심하여 증인을 일치하는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방법을 악용하여 세상적인 기득권이나 유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세 사람만 있으면 원하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일을 자행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선을 이미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한 영혼이라도 붙들어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한 단계씩 순서를 밟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한 사람의 권고가, 그 후에 두세 사람의 권고가, 그리고 교회가 힘을 합하여 그 권고의 기회를 만들며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신다고 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마태 공동체가 간직해온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며 주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우리를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제부터 위로의 힘을 얻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의 상태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는 진리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지 계속 물어야만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삶이 처절한 땅바닥에 던져진 것 같이 우리는 많이 어렵습니다. 당장 일을 하려고 나가는데 현장에 확진자가 나와서 영업 폐쇄를 당한 매장들의 소식. 하루하루 영업을 해서 살아야 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 중 이미 문을 닫은 사람들도 많고 열어도 팔리지 않아 우는 사람들. 사람들이 모여야만 되는 모든 현장 속에 운영할 수 없어서 삶은 막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해외에 파견 근무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여 묶여있는 가장들. 군복무 현장 속에서 만나 면회, 외출, 외박, 어떤 휴가도 통제되어 있는 국군 장병들. 이러한 상황 속에 연유도 모르게 감염되어 격리되어 있거나 투병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정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부대 근처까지 가서 차 안에서 홀로 나라와 부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 사태만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동안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께 커피 쿠폰을 슬쩍 보내드리고도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일부러 선행을 찾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을 돌봐야 할 것 같아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장원에 자주 갈 수는 없지만 한 번 갈 때 2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얘기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시장에 가서 제일 안 팔리는 가게로 가 시들은 배추를 팔아주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제발 물건 값을 깎지 말고 더 얹혀주고 오라고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생각에 물건도 동네 마트에서 조금씩 여러 가게에서 안부를 묻고 팔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교회가 달라지냐고 묻는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해서라도 작은 우리의 위로가 전달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같이 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시고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0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춤추시는 하나님이란 저서 중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둘러싸고 계시며 우리를 잡아주고 붙들어 주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승승장구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앞길이 막힌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초월하시는 그분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물론 슬픔까지도 꽉 움켜쥔 채 살아가는 우리의 손은 바로 그런 이유로 안심하고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춤을 추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수많은 태풍을 가르며 역병과 싸우며 진실과 거짓과 싸우며 치열한 욕심과 비움의 가난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지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춤추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고통과 호흡함을 알고 계셔서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호흡을 여셔서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처할지라도 그 어느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며 손을 잡고 같이 함께 하시자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 아래 우리도 같이 발길을 내디디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요동하며 풍파치며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며 다가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늘의 날개 위에 올라갈지라도 저 음부의 세계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공급받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앙망하여 올라가듯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올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양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전염병이 모든 세상의 악이 모든 자연의 재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능력의 손에 아래 다스려지며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